자, 어떠셨습니까? 1년 동안. 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에 넘치셨습니까? 사실 이때가 되면은 연말에는 이게 그 일에 기여하고 또 공로를 쌓은 사람들에게 막 상 주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여기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 한 해 동안에 수고했다 해가지고 막 상을 주는 그런 때에서 우리가 여러분 상 받을 만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이거 우리가 상 받을 만한 겁니다. 믿음으로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인생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이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108편 1절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네 번이나 연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되새겨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이 세상 다사다난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2019년 동안 살림살이 좀 늘으셨어요? 네? 네. 살림살이 늘으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우리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이 사회, 정치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경제 문제, 큰 나라들을 이런 나라들이 자기네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경제적으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패권을 잡기 위해서. 그 순간에 이 작은 나라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막 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바람에 중간에 낀 사람들은 참 어찌할 바 모르며 살아가는데 사실은 모든 삶이 다 힘든 거예요. 사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요동치는 이 사회 속에서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고 힘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 영원한 사랑하심에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풍요를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이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남과 여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또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을 내가 식물로 주노라 하고 이렇게 축복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범위, 축복의 범위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죠. 이 풍성함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환난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후로부터는 저주를 받아서 여인은 임신하고 아이를 기르는 고통 속에 또 남자들은 땅에 저주를 받은 이 땅에서 그러면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애써야 돼요. 그래서 이 모자라는 이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애써하고 막 다툼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생겨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까이 갈수록 이 땅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은 항상 어려움이 따르고 하나님 앞에 선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걸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여기 118편 5절에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는 항상 이 환난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사건 속에 우리는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바깥에 나타나는 외적 요소로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이 경쟁 사회예요.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 사회. 조금만 연약하거나 부족해도 큰 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신의 연약함.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헐떡거리는 삶이에요. 원래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또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힘이 강한 자는 강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분 미남 미녀들도 그 미남 미녀를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기도원에 가서 물을 먹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신사분이 그냥 얼굴에다 물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름살 좀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근데 쓱 보니까 아니 멋있게 생겼어. 근데도 걱정하는 거야. 어려움에. 아니 물 먹으면서 물 바르면서 주름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과 결정의 과정이 항상 따르는데 그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할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걸 선택해 주실 것인가, 그 선택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또 중년이면 중년대로, 장년이면 장년대로, 노년이면 노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처럼 응답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내 편이 된다 하고 이 7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이 척박한 이 환경 속에서 내몰려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6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네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면서 또 7절에는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인자함이라는 것은, 선하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먼저 알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의 처지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알기만 하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냐? 그건 아니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시는 바도 들어주시는데 그 모든 걸 다 들어준다면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욕심대로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성도들에 맞게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기도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 네. 왜? 우리 인생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필요 없는 것까지도 다 구해버리고 필요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얻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기도할 바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될 만한 것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게 내게 맞는 것, 내게 필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해서 구하지만은 정말로 그 구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사과 파이프 하나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복권 맞아가지고 그냥 돈이 무더기 생겼는데 오히려 그 삶은 더 피폐해져가고 더 그 삶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 돼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맞는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딱 맞는 은혜 속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과 20절, 21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외면하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말씀을 보내어 고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고침을 받아야 돼요. 먼저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탈모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훌륭한 부모는 그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원하는 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야 그 속에 들어간 것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릇이 작으면 작게 들어갈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면 아름다운 것이 들어가고 귀하게 꾸미면 귀한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며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내어 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런 우리 삶의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우리가 이게 빛과 어둠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간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평안하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는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한 이 갈급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풍요 속에 가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질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다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 때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데 여러분 거기 또 우리가 다시 찾아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뱀이 여자를 속이고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뭘 주냐면 내가 이 흙을 먹고 살아라 하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다투게 만들으셨단 말입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들을 돌로 칠 것이다. 머리를 때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사망으로 끌어다니는 그 유혹의 영, 미혹의 영과 사망에 미혹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이 영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태초로부터 시작되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요즘에 666이라는 게 요즘 나타났다 그거 아니면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정말 우리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영적 싸움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얻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이 패하게 돼 있어요. 영적 싸움에. 이게 뭡니까? 우리 영혼에 와가지고 우울증을 앓게 하고 또 이 영혼 속에서 허탈함을 느끼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믿음을 배도하게 하며 우리에게 탐심을 품게 하고 거짓으로 유혹하게 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탈락하게 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사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르니 많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은 창세 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대고 아주 그럴듯하게 야 저거 괜찮네. 저거 따라가고 저걸 배워서 저걸 행해야지 하면서 진리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욕심을 잉태케 하는 그러한 것으로 유혹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또 우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한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다른 용납하는도다 이랬어요. 그 당시에도 이미 이름은 예수인데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예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진정 사랑해 준 예수가 진짜 예수인데 세상의 복을 말하고 세상적인 육체적인 일에 성공하라는 그런 예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영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영. 아니 영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체험이라고 다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인가요? 아닙니다. 분별해 봐야 돼요. 비슷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거룩한 성령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묶여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에서 풍요를 얻게 하며 세상에서 잘되게 하고 그냥 사그러져 버리게 하는 그러한 거짓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도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복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의 복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천국이 어디 있는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땅의 복을 갖다 말하는 그런 복음으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복음을 듣고서 헛된 믿음을 갖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로 나와가지고 내가 바로 그다 하면서 막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은 것은요 이러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으나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야 될 줄 알아야 되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러한 마귀의 일들을 다 벗어나게 하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마귀의 미혹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오심은 정말 우리들에게 하늘에 보이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밝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찍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육신의 연약함과 이 사회적 환경 속에 들어오는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이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제대로 된 십자가를 바라봐야 그때서야 우리가 세상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까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가지고 그냥 잘못 알으면 그냥 육체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거듭난 심령으로 예수를 진정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우리 죄만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해서 거룩하게 해서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 들어가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천국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겠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이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소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열쇠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능력을 얻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증언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사실은 그냥 믿고 그냥 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 속에서 내가 방어만 자세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면 영생을 취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동적이 되는데 믿음을 더 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더해서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능동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을 취하여 할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택한 자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선한 싸움을 쌓아 영생을 취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 어디에 서 있느냐면 예수님의 주시는 그 확고한 평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연말연시가 되잖아요. 그런 연말에는 막 상도 주고 막 작정도 하고 막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인자하신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내가 얼마나 잘했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에 공로가 크다 하죠. 다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만 우리의 삶만큼 우리의 믿음만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받은 만큼만 하면 돼요. 받은 만큼만. 저와 여러분은 받은 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드린 것보다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받은 거에 감사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에 더욱더 자라가야 되며 또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